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반주하는 우리 정현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밖에 천둥이 쳐요. 오다가 번개 맞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나보자 천국에서. 농담이고요. 이 자리에 그 번개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SNS가 있는데요. 기독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제가 보다가 이건 여러분과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순종은 안 하는데 은혜는 받는 것, 은혜 받기.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순종을 안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 짧은 구절인데요. 마치 어떤 수학 공식 같죠. 은혜는 너무 갈급한데 순종은 싫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 없는 은혜만 원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좀 불편한 모습들이 아닐까 보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 그런 유행들에 물들게 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기준을 삼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들어 쓰실 그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가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까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12절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손이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손에 힘이 빠졌다라는 의미고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지금 연약해졌다, 약해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이스보셋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의미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놀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렇게 손에 맥이 빠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 왕이나 다름없었던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모습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를 보면 한 명이나 두 명의 영웅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 같았던 아브넬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2절과 3절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두 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명은 레갑이고 한 명은 바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한 혈통입니다. 둘은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지파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의 숨겨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을 소개하기를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3절에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 소개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내용을 이어가지 않고 무비보셋을 소개하였을까? 이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앞에 놓여지게 될 슬픔의 전조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울의 가문을 계승할 사람이 한 명 남게 되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첫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기에는 무비보셋이 너무 이 왕위를 계승하기에 너무 허약한 존재고, 결국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울 왕조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4절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나왔던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얘기가 5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살인의 현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5절부터 7절까지 이 성경 기자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점진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5절은 두 군대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먼저 보여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학자들 중에는 이 이스보셋이 왕인데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고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워낙 더운데 지금 5절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뭐냐면 볕이 쬐 때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낮,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낮,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생활입니다. 이스보셋이 게으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오가 되고 해가 너무 뜨거우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 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레갑과 바하나가 그의 집에 왔더라.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연찮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어서 6절 보실 텐데요. 6절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랍니다. 이 밀은 당시에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줄 군량입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 군사들에게 나눠줄 군량을 가지러 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 침상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실 7절은 더욱더 이 범죄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입에 담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게 잔인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7절에 말한 그들은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살인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따로 빼내어 지금 아라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들이 있는 마하나임으로부터 다윗이 지금 있는 남유다의 헤브론까지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름길이 실제 거리가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머리를 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들이 이 먼 거리를 헤브론을 향해서 떠났을까? 그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머리를 들고 온 이유를 여기서 밝힙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이 어떤 자냐고 했을 때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게 그를 규정하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스보셋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다윗 왕의 원수를 갚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 모두 그들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반응을 요약하면 기억하라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첫 번째로 다윗이 기억하라는 것은 다윗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 이 의미는 다윗이 이전까지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의 그 거짓 보고 속에 숨겨진 의도는 정치적인 맥락,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한 영혼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한 영혼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슬퍼했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부르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 또한 다윗을 착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생전에 있을 때 다윗은 분명히 다윗을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도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동일합니다. 그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기름 부은 왕인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상급이 올 것이라는 아말렉 청년과 비슷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이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했던 내용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결국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2절 보실까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청년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공정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볼 것은 그들을 분명히 처형했는데 죽이고 나서 또 수족을 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손과 발을 베었을까? 바로 이 수족이, 손과 발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왕을 반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한 행동들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고 살인의 결과를 자신들의 이익과 상급을 챙기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로 인해서, 이들의 행위들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보셋과의 힘겨운 전투를 더 이상 벌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전투나 피비린내가 없이 나중에 5장에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메시지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악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차고 넘쳐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 간구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둘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극에 달해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에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처벌하여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이지만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이들을 쳐달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며 전쟁과 살인과 그런 어떤 잔인함에 익숙해 있던 바벨론의 악을 사용해서 이 남유다의 악을 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더 많은 의문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악을 바벨론의 악으로 덮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죄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낙심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2장 3절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박국아, 비록 더딜지라도, 그게 네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과 관련된, 그리고 이 하박국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늘 옳으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암암리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최후의 최종적으로 선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자체가 옳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단어의 장난같이 보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악인들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악인들이 차고 넘치고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해하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 때문에 영혼에 상처가 입게 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자들과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죄악이 넘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이 모든 계획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다루었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내가 목숨이 위협이 느껴지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굳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 이 혹독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의인은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 하박국 2장 14절은 우리에게 잘 아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남는다는 겁니까? 세상을 그렇게 뒤흔들었던 악인들과 그런 악행들은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최후의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바람 몰아치는 그 허벌판 앞에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실 거야. 이것만 참아내면 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만 지나면, 이것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거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 다윗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것이 행동으로 바뀔 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지금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연단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비록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쁨과 찬양의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인내의 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냈던 다윗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허벌판에 정말 내몰린 것처럼 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답답함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이러한 우리의 공허한 그런 탄식 대신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예배의 성도님들, 동북의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전부 계획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